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너와 비난하니 진리와 다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다. 내가 그것을 밟고 너와 스스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결정하사 도산의 길에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포도원 노래인데 5장 1절로 7절의 포도원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5장도 아가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소재만 같을 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상급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자 주인이 포도원을 파괴했다는 5장의 내용과는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의 변화와 회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리오야단은 물에 사는 괴물로 시편 74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으며 이 시편 74편에서는 리오야단을 문맥상으로는 애굽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욥기 3장 8절에도 등장하는데 이때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괴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지의 대상을 가리켜 리오야단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리오야단은 혼돈과 파괴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물로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처단될 생물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을 처단하심으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은 이미 패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에 대해서 분명한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꿈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선지자는 24장에서
포도원들이 폐허가 되어 더 이상 수확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포도원이 있으니 이곳은 매우 좋은 포도들이 생산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좋은 포도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포도원 지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조주가 포도를 생산하니 얼마나 질 좋은 포도가 맺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나 아등바등 살려고 노력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업이 사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슨 일을 해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때때로 포도원에 물을 주고 밤낮으로 지켜주시는데 무슨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99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사라도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대해 분노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4절에 포도원을 망치는 찔레와 가시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면 5절에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화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화친을 맺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포도원 이야기는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돌보신 결과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포도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um이 돋으며 꽃을 피워 결국에는 수많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민족들을 다루시는 방식과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여러분, 같았다는 말입니까? 같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네, 같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처벌과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훈과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마치면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흩으시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흩어버리는 겁니다. 잠깐 동안만 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마지막 약속은 결국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난 그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온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루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고 갚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즌이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이런 시즌의 때에 우리는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분을 신뢰하고 지켜봐야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